10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예성교로는 구약성경 6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불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김철 집사님도 반갑고 대신 집사님도 반갑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용암리 소속자 어머님 감사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냐면 저희 어머님이 늦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거의 80 다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교회 그때 나가셨는데 어머님이 제가 교회 나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오면 그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앉아있는 것이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 나오면 그렇습니다.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그럴 텐데 어머님 신앙생활 잘 하시고 우리랑 같이 예수 잘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여러분들 우리 김철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이태준 집사님도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볼 때마다 진짜 감사하거든요. 왜 감사하냐면 다른 교회는 일부러 3대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3대 예배. 뭔 3대 예배가 뭐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모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3대 예배에 정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제가 가는 곳마다 3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제발 예배 좀 나누자고 중고등부는 좀 떼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른들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3대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장로고 아버지도 정말 뜨겁게 살기 위해서 장로고 믿음의 가문인 게 분명한데 손자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니까 한국교회에 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야 믿음이 제일 뜨겁고 적당히 뜨겁고 식어버리는 이런 대에 올라가면서 점점 뜨거워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신앙을 늘려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3대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힘들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양승우 목사님은 중고등부 애들은 이렇게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주일학교 애들은 일부러 강대상 앞에 앉힙니다. 주일학교 애들은 일부러 강대상 앞에 앉혀요. 그래서 제 앞에서 예배 드리라. 그 의미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을 잘 물려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은 3대 예배를 드리면 얘들을 아예 올립니다. 우리도 올릴까요? 승재, 세아 다 올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 아이들이 10분, 20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들을 거예요. 엥, 응, 소리 들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믿음이 흘러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대가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시대가 정말 뭔가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래요. 확실한 게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보통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나오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무조건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게 나오겠죠. 예를 들면 뻥튀기 기계라고 생각하면 안에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열을 가하고 봉 튀기면 티밥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티밥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집어넣으면 티밥이 나와. 집어넣으면 티밥이 나와. 먹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요. 집어넣으면 뽕 하고 티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딴 게 나옵니다.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예전에는 이러면 이런다라고 분명했는데 요즘은 이러면 이럴까? 하고 걱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어느 거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요즘은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세대의 사람들은 다 직장이면 예전에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평생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 누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평생 잘 먹고 잘 삽니까? 40대 후반만 돼도 다 명예퇴직한다고 난리인데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확실한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놔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까봐. 진짜 요즘은 어느 것을 하나 해도 확실한 게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좀 더 믿을만한가, 좀 더 확실한가를 항상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아빠도 장로님입니다. 그러면 그 손자는 신앙이 어떻게 돼야 돼요? 뜨거워야지. 아니 뻔한 건 아닙니까? 집에서 불타는 열심히 가지고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손자도 당연히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할아버지 아빠처럼 살아야 되나? 라고 이야기했는데 손자가 모른다니까요. 손자가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놀아버립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했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지금은 정신 차리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는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수요예배 드리고 오고 자기는 술 먹고 와가지고 아버지보다 늦게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왔냐고 문 열어주니까 아버지한테 오바이트 했던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누가요? 목사 아들이. 진짜 이런 답답하죠.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야 아들 잘났다 잘났어. 좀 목사 아들이 술 먹고 아버지한테 가서 오바이트 하고 참 바가지다 이랬을 겁니다. 저도 사실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저희 애들에 대해 두려운 게.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닙니까? 박진수 목사가 강대상에서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애들 많아 애들 많아. 이러면은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현상에 그런 문제에 직면하면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애들 맨날 챙겨가지고 그 바쁜 농사 짓는 와중에도 애를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애들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에게 뭔 일 있을 때마다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고 일부러 헌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돈을 줘가면서 11조 해라고 훈련도 시켜보고 할 거 다 했는데 이놈이 안 믿어요. 얘가 확실히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더 안 믿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가운데 신앙 안에서도 고민이 생깁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김정지 고사님이 제일 고개를 끄덕여 계시는데
김정식 목사님의 가정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 우리 잘하는 것처럼 우리 이집사님 다 알잖아요. 저 아직도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된다고 보면 이집사님 생각나서 눈물이 툭툭 납니다만 저 집안이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근데 그 밑에 자녀들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 교회 저 손자 손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하진이, 이른이, 이른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권사님 근심일 거예요.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했고 할아버지도 뜨겁게 했고 우리 딸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우리 사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손자도 잘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외로 기회 막고 안 나오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옛날에 봤는데요. 손자한테 가서 물도 주고 초통도 주고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데 여기도 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방법이 없잖아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오직했으면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들에게 새벽기도를 강요를 안 해요. 새벽기도가 나빠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새벽기도 나와! 아빠가 이러면 벌 주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새벽기도 나와. 이게 벌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인데 자꾸 얘들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 이럴까봐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래 될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드는 의심은 이러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끊기는 건 아닐까? 믿음이 끊기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직도 예수를 따랐다가 아직도 안 들어오는 자녀가 있는 집안은 진짜 골머리 아플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앞으로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저희 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니까 장담 못하겠지만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택한 나의 자녀들은 다시 불확실한 이 시대이지만 그들은 확실한 예수께 돌아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6장 1절부터 11절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지금 한 번은 이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한 번은 이쪽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쪽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깜깜한 데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항상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왜요? 보면 죽으니까. 빽빽한 곳에서 어떻게 있습니까?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을 때 야 나는 여전히 빽빽한 구름 속에 있을 거야. 나는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 그냥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그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거기에 계신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내게 주신 비전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제가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이 성전에 계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했던 그 이야기를 돌려서 백성에게도 이야기하는데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을 송축하였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말의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지금 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서 솔로몬은 들었냐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들은 겁니다. 다윗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버진 게 아니라 다윗은 아주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이야 막 하면서 하나님 성전 지어야지 이랬는데 솔로몬이 난 안 지을 거야 하고 그냥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솔로몬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솔로몬 성전에 관한 역대하 6장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다윗에게 말씀한 것이 솔로몬이 이루어졌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바를 우리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뜨거웠던 어떤 신앙에 대한 이런 꿈들이 비전이 있었는데 이 비전들을 우리가 나 때 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들은 이제 다음 세대에서 혹은 그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성전 건축만 놓고 볼까요? 성전 건축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딱 해버리면 속 편합니다. 다시 해버리면 속 편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게요. 네가 해라. 그럼 끝났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너는 되지 않아. 네 아들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이 이룰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뜨겁게 했는데 이게 기로가 이어질까 고민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는 뜨겁게 열심히 했는데 이 신앙이 내 다음 아들로 흘러가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이 뜨거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6장 1절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백성에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눈에는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일을 진행했고 그 일의 마무리를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뒤에서 이어질까? 라는 근심도 있었는데 그것이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왔던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처해 상황이 바벨론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처 상황이 마치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신앙이 아주 뜨거웠죠. 열심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그 다음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의 시대로 가거든요. 지들 마음대로 삽니다. 지속이 없는 대로 살아요. 신앙이 뜨거웠던 것들이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상한 곳으로 변질됩니다. 그런데 다윗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짧게 보면 다윗에게 했던 말도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가 끝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되겠죠. 하나님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의 시대 때 당장 실현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너의 다음 세대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출애굽해가지고 왔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다윗의 시대에 정착을 해가지고 솔로몬의 이 성전을 딱 짓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했다라는 것을 임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던 이 말을 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뭔가 질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6절 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겠다. 완성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않겠다. 왕조를 세우겠다고 어떤 결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죠. 다윗을 통해서 완성형을 이뤘다. 하나님 나라의 왕조의 뼈대의 완성형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출애굽했던 그들이 다윗 때 완성형을 이뤘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통해서 뭘 경험할 수 있냐면 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 가운데도 걱정이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동서남북에 방해꾼밖에 없는 이 동네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방해만 있고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었다가 멈췄다가 건물이 올라갔다가 멈췄다 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될까?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못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갈까?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솔로몬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일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되지 않았냐? 너희들은 근심하면서 걱정했던 그런 일들이 너희들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됐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당한 것은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이게 확실하진 않을까 두드려보는데 그게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의심될 때가 있어요. 될까? 왜요? 장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게 될까? 하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려고 갔더니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주변에는 집 들짐승들이 성전을 넘어다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이루어질 거야. 생전이 세워질 거야 라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우리 때도 이랬는데 다음 세대로 가면 안 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더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의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너희들은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저희 교회가 지금 중고등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적으로 다음 시대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간 나눠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반강제적으로 보이는 이것에 저는 감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갈까요? 여러분 정말 고민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이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신앙, 우리 권사님처럼 밤늦게까지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했던 그 뜨거운 신앙, 교회를 짓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지을 때 여기 모래를 지어달라서 지었던 그 뜨거운 신앙과 지금 이 아이들의 신앙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는 불안하게 갑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졸고 있는 저들 보십시오. 희망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까? 믿음적으로 선생님들 이야기해서 선생님들이 아멘 하신 분들은 선생님이야. 김인강 기사님처럼 믿음적으로 하신 분들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저렇게 아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멘을 손뜻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될까 하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왜?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 희강 집사님처럼 우리 표 집사님처럼 홍기수 집사님처럼 진호 집사님처럼 이런 세대로 이어진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왜요? 가까우니까. 봤잖냐 너. 우리가 들통지고 날려도 봤잖냐. 우리가 밤새 기도하는 거 봤잖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 멀잖아요. 저기 우리 성령이가 받겠습니까? 성령이가 우리 박선호 씨의 딸인데 성령이가 뭔지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뭘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을 생각이 뭡니까? 아유 너무 어려운 이러면서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고민은 사실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건 사실인데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될까 하고 있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는 다윗의 일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출애굽에서 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비전을 나누는 겁니다. 솔로몬이 될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었다,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습니다. 백성들 앞에도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솔로몬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루었다. 그 말을 잘 생각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랬어. 하나님이 너 때 성전을 만든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대.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불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것.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뭘 이야기했습니까?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계획들을 완성하신대. 성전을 지어서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하신대. 너는 성전을 지을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비전을 계속 나눈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아이들에게 뭘 나눠야 되느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뭘 나눠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눠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했습니까? 수학으로 말씀했습니까? 과학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이 친구들이 싫어하는 화학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이 지금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이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계속해서 이대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알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다윗이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하신 것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확실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나눠야 할 것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떻게 나를 세우셨는가? 왕이 된 나로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가? 이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나눔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안 입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들려주실 때도 아멘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들었던 말씀을, 비전을 다음 세대에게 나누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나누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당장 실현되지 않겠지만 그 실현되지 않았던 일이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저 세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뭘 해야 되냐면 계속해서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나눠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뭘 나눠야 됩니까? 우리가 받았던 은혜.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요, 신앙생활하는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이 자식들 잡고 꼭 자기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만났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겨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는 어떻게 은혜로 다가왔다. 내가 교회는 나는 이렇게 해서 교회에 다녔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자기가 신앙생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인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 유태준 집사님이 계시는데 유태준 집사님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분의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진짜 힘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손자와 손녀들에게 나누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자연스럽게 구원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들었던 그 말씀은 지금 당장 효력이 없을 것처럼 모르지만 언젠가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겼던 솔로몬의 고백을 귀 기울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라는 것의 완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완성을 누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임하고 다음 세대에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택하신 우리의 드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과 언약에 대한 비전을 나누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나누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언약궤하고 지금 성막이 떨어져 있었, 다윗의 시대 떨어져 있었는데 다윗은 그 두 개를 현실적인 그 삶 가운데서 결합하고 싶었습니다. 온전하게 갖추고 싶었습니다. 멀리 있는 환상이나 꿈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요식행위, 형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이지만 내가 왕으로서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다윗은 성전 건축과 언약궤를 성전 안에 갖다 넣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동참시켰냐면 솔로몬을 동참시킨 겁니다. 즉 다윗은 이 성전 건축과 언약궤를 모은 일 가운데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나눴던 겁니다. 솔로몬이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며 그 말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처럼 성전도 짓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처럼 뭐 했다고요? 우리 아버지의 현실적으로 가장 고민했던 문제인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집어넣어놨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가 동일하게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꿈을 이루길 바란다면 부지런히 나눠야 되는데 무엇에 대해서 그들을 동참시켜야 되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그들을 동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되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십시오. 부모님 그리고 자녀와 3대가 살고 있다면 3대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이 그때 뭘 봅니까? 비전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전이 생겨가지고 내가 언약궤를 넣어야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수고는 이거야, 우리가 해야 할, 왕으로서 해야 할 것은 이거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 가운데 솔로몬을 동참시켰기 때문에 솔로몬도 어떤 마음을 갖냐면 언약궤는 성전에 들어가야 돼, 성전을 지으면 언약궤를 반드시 갖다가 넣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즉 우리도 다음 시대가 걱정이 되고, 다음 시대가 우리가 실현하지 못한 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무엇을 했냐면, 지금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현실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인가, 어느 게 우리가 나갈 방향성인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제일 먼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또는 다음 세대에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신앙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가진 소명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를 자녀들에게 쉬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면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관한 문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비록 잠시는 하나님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비전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음 세대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했던 그 방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진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죽고 이 땅에 없을 때에도 이들이 남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이 주의 전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 일들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꿈꾸기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고 현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다음 세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우리와의 나눔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확실한 복음 위에 그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 나오니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